언제 깰지 모르겠지만 잘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 교회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함께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성도들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마지막 틀은 이제 교회 조직에 대해서 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이 인물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어, 그 이제 니케아 교부, 변증가, 속사도 교부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벌써 이제 변증가는 어느 정도 물론 깊게는 못 다뤘지만 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분량이 사실 제일 많아요. 분량이 제일 많고 4, 5세기 후기 니케아 교부들을 한 명 한 명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텐데 아무래도 그 강의의 특성상 그렇게 다루기는 좀 어려워서 조금 아쉽지만 오늘은 이제 니케아 회의, 그러니까 324년 또는 325년 이 니케아 회의 이후에 후기 니케아 교부들에 대해서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회의 제가 300명 정도의 세 부류의 견해 그룹들이 모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순수 아리우스주의자, 그리고 또 절반 정도를 아리우스를 흡수하는 중도파, 그리고 반대를 하는 아리우스주의자. 네, 이제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었었는데 가이사르 유세비우스가 이제 거의 요 순수 아리우스의 어떤 그 중간 정도를 택하게 되면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나중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남긴 교회사의 아버지인 유세비우스가 그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의 신학적인 견해는 결국에는 극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극적으로 아리우스가 이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통신학이 승리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니케아 회의 때에 썼던 회의가 아타나시우스가 26살에 작성한 아리우스 반박과 신앙의 변호의 글의 그 신경을 토대로 이 니케아 신경이 저술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주의자가 여기서 니케아 회의에서 정죄를 받았지만 순순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감독과 교회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콘스탄틴이 이제 죽어요. 죽고 나서 티누스, 티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하는데 이 황제는 아리우스파였어요. 네,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였던 이 콘스탄티누스가 아리우스파 신앙 고백을 다 따르도록 하는 설득을 하게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 그래서 아리우스주의에 다 이렇게 신앙 고백에 서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황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리우스가 굉장히 또 우세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동방신학 쪽은 거의 이때 이 칙령을 기점으로 동방신학은 아리우스가 거의 점령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냐면 381년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동방의 어떤 신학의 대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단시하는 부분들의 어떤 경향도 여기에 또 무시 못할 이유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동방교회 이제 주교들 대다수가 이제 정통적인 신학을 내려놓고 방법들도 내려놓고 아리우스의 편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테오도시우스 1세가 즉위할 때까지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 논쟁의 역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논쟁 발발부터 니케아 공의의 정통신앙이 지금 잠시 승리를 거두는 시기, 다시 아리우스가 우세하는 시기, 다시 또 역전하는 시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죠. 이 안에서 중요한 인물은 결국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할 때도 그 제자의 신분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가 키도 작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키도 작고 검은 피부였기 때문에 검은 난징이라고 아리우스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은 난징이라고요. 그렇지만 이 아타나시우스는 굉장히 큰 역할, 이 특별히 성경의 이단적 사조, 아리우스의 이단적 사조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아타나시우스는 수도사들로부터 엄격한 규율을 배우고 또 신앙과 삶에 흔들림이 없는 훈련의 터로서 이 수도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의 저술 중에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항하여, 뭐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 이런 책들을 보면 그의 저술의 핵심은 그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류 속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류에 방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방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황제가 도시를 방문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타나시우스가 봤을 때 아리우스는 계속 성자 예수님을 하나의 피조물로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로고스가 인격적으로 인성을 입으셔서 불가분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육신의 모습을 취하신 유일하신 아들 한 분이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음, 제가 이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알렉산드리아 신학. 이 알렉산드리아 신학에 물론 되게 신비주의적이고 굉장히 너무 지나친 알레고리컬한 어떤 그런 신학 반복론은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지만 이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아타나시우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로고스라는 아주 아주 그 뭐랄까 정제되어 있는 좋은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여서 기존의 오리겐과 이 클레멘트의 어떤 그 흐름을 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성경의 진리를 펼쳐내 보이는데 영향을 받은 거죠. 좋은 영향을 받아낸 것이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로고스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의 창조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 중략하고 만일에 로고스가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부인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육신되었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면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말씀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도 인성도 모두 다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모순되지도 않을 뿐더러 신성과 인성을 어느 한편을 무시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알렉산더가 그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임종 후에 아타나시우스가 그 다음 차기 감독이 될 것은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자신이 그렇게 주목받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어떤 인품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그를 찾아내요. 찾아내고 관청과 권유에 의해서 차기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됩니다. 예, 감독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생길이 열린 거죠. 소위 말해서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이제 아리우스와 반 아리우스가 우세했을 시기에 뭐 본인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열심히 이제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반대 논술과 그런 서술들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갖은 고통을 당해요. 아타나시우스가 어, 총 6번의 핍박으로 인해 추방을 당합니다. 참 저라면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모함도 당했대요. 어떤 모함을 당했냐면 고발의 제목으로 반대당 감독인 이 아르세니우스라는 사람을 이 아타나시우스가 몰래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살해했고 두 팔을 잘라서 그 저수를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어떤 그 저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분노로 아타나시우스가 이 사람을 두 팔을 자르고 이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모함하고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저술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가의 저술 문헌에 의하면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 아르세니우스가 안 죽은 것을 직접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두 팔을 잘랐다고 그렇게 한번 두 팔을 이 사람이 잘랐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이 두 쪽 팔을 다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아리오스주의자들의 그 모함하는 사람들을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변호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타나시우스의 적인 그레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레골이라는 사람은 이 정부의 이 우호 속에서 아타나시우스로부터 교회 건물을 이 무력으로 탈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 내놔라. 네, 그렇게 아타나시우스한테 알렉산드리아의 교회 건물을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자꾸 이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내가 떠나겠다. 네, 하나님 뜻에 맡기고 내가 떠나겠다 하고 로마로 갑니다. 어, 그렇지만 로마에서 다시 한번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그레고리라는 사람의 그런 주장과 모함에 의해서 모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줘요. 네. 그래서 다시 알렉산드리아의 정당한 감독이 되어서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도 보면 이제 그레고리가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떠나 있을 때에 그가 교회 치리와 여러 가지를 맡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염증을 냈다고 합니다. 잘못된 치리와 여러 실수들에 의해서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왔을 때에 굉장한 그 환호를 받았다고 그렇게 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도 정말 모함과 여러 그런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어떤 사명, 어떤 그런 뭐 연결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연결 지점들은 하나님 주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억울함도 나중에 풀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개선할 때 환영해 주었고 심지어는 사막의 수도사들도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도 잘 안 오거든요. 은둔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사막의 수도사들도 함께 모여서 그 개선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로마 교회의 공인을 받고 다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돌아왔을 때 이제 더 이상 핍박이 한 10년 정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없을 때에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이때 아리우스주의를 반박하는 여러 추가의 논문을 집필했고요. 서방과 동방을 오가는 서신을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에 대한 싸움들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콘스탄티누티우스 황제를 좀 살펴보면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음, 교회법으로 아이고 어떡하지 잠시만요 제 아이가 깨가지고 잠깐 이제 멈추겠습니다 잠깐만요
음, 아이고. 네. 아내가 지금 병원을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아이를 오늘은 보고 있는데 안, 안 찡찡대면 조금 더 나가보고 안 되면은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열성적인 아리우스파인데 아리우스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분열의 자기의 뜻을 안 따른다고 생각한 거죠. 황제의 권위에 이제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소집을 내려요. 어떤 소집을 내냐면 종교회의를 소집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력으로 했을 때 많은 주교들과 감독들이 아니 이거 교회법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황제가 나의 뜻 역시 교회의 법이다 라는 주장을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와 국가가 항상 같이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으로만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와 국가가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결탁하고 어떤 좋은 선순환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세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아타나시우스는 그래서 핍박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게 이제 3차 이제 추방이었는데 콘스탄티우스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세 차례 추방과 핍박을 더 받게 됩니다. 뭐 무신론자였던 황제 율리우스, 이 율리우스는 나중에 또 살펴볼 건데 367년 아리우스주의자였던 발렌티누스 1세 때도 영향을 받아서 추방을 받습니다. 이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아타나시우스는 그럼에도 자신의 어떤 신앙의 강인함 그런 부분들을 결코 어, 이렇게 꺾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마다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그 수도 그러니까 사막의 어떤 그런 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모함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겁한 겁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핍박받을 때마다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그 주어진 사명을 피하고자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362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화해를 제의하거든요. 그 제안에 보면은 새 위격이라는 그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제 회의할 때 다시 단 제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화해를 아리우스파에게 반 아리우스파에게 화해를 요구하는데 그 제한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위격이 독립된 존재로서의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아예 존재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 그렇게 여기는 건 삼신론이니까요. 삼신론을 배격하고 그리고 또 이 존질의 동등, 본질의 동등성을 어, 뜻하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또 이렇게 구분되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너희들이 오케이 하면 신학적인 이 부분을 너희들이 인정하면 내가 이 화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김민정 집사님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금 아이 보이시나요? 네. 네, 너무 이쁜데. 네, 아유 지금 이제 막 깨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가 아이 그 밥 먹이고 이어서 강의를 쭉 네. 그 녹화해가지고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카파도기아의 새 교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신학과 이런 신앙적인 투쟁을 이어받은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가이사라 또는 카파도기아라고도 하죠. 이 가이사라의 3대 신학자들입니다. 그 도표 이전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가이사라의 카파도기아의 바질 또는 뭐 바실리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바질이 중요합니다. 이 바질은 특별히 신니케아 진영을 대변하는 인물로 이 부상을 해서 어, 네, 부상을 해서 그 아타나시우스의 어떤 흐름을 쭉 이어가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고백하면서 이 분열되어 있던 동방교회의 신학적 일치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질은 처음부터 그랬던 인물은 아니에요. 바질은 원래는 반아리우스적인 입장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 바질을 향한 아타나시우스의 아이고, 권면으로 그가 이제 아리우스주의 진영에서 이제 다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니케아 신앙의 정통 신앙을 대변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인물을 이 아테네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와 함께 이제 성령의 이단적 사조를 보이는 이들, 신성을 부정하는 이들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제 나중에 아까 얘기를 나눴었군요. 그 율리우스, 황제가 되는 율리우스도 이 어린 시절의 황제 율리우스도 그때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이제 옆에서 바제를 도우면서 아나스타시아 기념 예배당에서 신학 강연을 계속해서 연설하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카파도기아의 새 교부들은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보다 더 어,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그 아타나시우스보다 조금 더 정교한 거죠. 네. 어, 그래서 이 세 위격이 모든 그 신적인 행위에 모두가 참여하지만 위격들을 서로 구분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삼신론으로 빠지지 않도록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모든 신적인 행위에는 함께 참여하지만 네, 서로의 구분은 또 우리가 인정하는 이 부분을 이제 관계로서 설명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카파도기아 교부들도 사실은 요때 바로 그들이 활동했을 당시에 역시 당연히 아리우스가 득세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테오도시우스는 어, 우리가 이제 콘스탄틴 콘스탄틴을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하였던 황제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니케아 회의에도 관련이 있었고 콘스탄틴 황제처럼 이 테오도시우스도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두 황제는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항상 거의 뭐 빼먹지 않고 나오는 네, 이런 부분의 황제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면 나중에도 책을 보실 때 이제 지식이 좀 축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테오도시우스가 380년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단일 신성을 고백하는 칙령이 되는 그 칙령을 선포하죠. 이 로마 제국의 로마의 교황 다마수스랑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페트루스가 믿는 종교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 삼위일체의 정통 신학을 따르는 이들의 신앙을 따르라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381년에 동방교회 주교들을 대상으로 한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를 소집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도 어, 이제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외워서 알지만 니케아랑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전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사도신경 우리가 알고 외우는 사도신경과 비교해 보면서 어, 체크하시면 또 얻는 유익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바질과 나지안주스의 이 그레고리의 친구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 크리소스톰입니다.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은 우리가 이제 설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설교의 대가. 설교의 대가고, 그래서 뭐라는 별명이 있냐면 황금 입, 황금의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크리소스톰도 당시 아리우스주의에 휩쓸린 신학 전개를 보면서요, 정말 서로 이렇게 정통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교류하기를 원했다고 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바질, 이 바질과 이렇게 서로 긴밀한 교류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질과 대화했던 그 대화 서신을 이렇게 책으로 기록한 책도 있습니다. 사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크리소스톰은 사제직에 대해서 본인도 그런 감독에 대한 열망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왜 사제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질과 함께 서로 주고받은 서신을 책으로 낸 사제직에 대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토스톰도 다시 이제 그런 어떤 회유 아닌 회유의 이제 권유에 응하여서 안디옥의 감독에 의해서 사제로 수임을 받고 12년 동안 성경적인 설교 강의를 했습니다. 이때 써냈던 설교집이 유명한데 책 제목 자체가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톰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인물과 인물에 이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신학 지향점과 교회를 이끄는 어떤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흐름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 크리스토스톰도 그래서 이제 안디옥의 감독에서 사제로 수임 받고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감독이었던 넥타리오스가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동방신학자들이 어떤 투쟁들을 벌였고 어떻게 아리우스 진영과 그 잘못된 삼신론 또는 우리가 그 이제 신학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모든 이단적 사상으로부터 어떻게 신앙을 디펜스를 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동방의 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서방은 어땠을까요? 서방에서도 역시 어떤 하나의 준비 작업들이 있었고 그 준비 작업의 그 결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요. 이 서방의 정말 중요한 이제 뭐 북아프리카긴 하죠. 카르타고인데 사실 이 어거스틴은 동방과 서방을 아우르는 신학자라고 보는 게 어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초대교회사에서는 물론 이제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레고리 1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보기도 하지만 이거는 좀 카톨릭에서 조금 그렇게 보고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이제 어거스틴을 이제 끝마무리 끝 이제 그 초대교회사의 끝자락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이제 중세로 보기는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사역을 할 때가 고트족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고 게르만족이라고 하죠. 게르만족이 막 침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이제 몰락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어거스틴이 동양도 그렇고 동방도 그렇고 서방도 그렇고 다 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끝자락을 보면서 있는 그 특이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참
많은 지금의 후대 신학자들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어거스틴을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인물이죠. 히포의 어거스틴 역시 신학에 영향을 그러면 누구에게 받았는가? 아타나시우스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그 신조,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신조, 이게 이제 니케아 신조에도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아타나시우스의 신조도 그렇고,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인가요? 성 안토니오스, 안토니우스라고 할까요? 안토니우스의 생애. 네, 이 책이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쓴 건데 요것을 어거스틴이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줬던 인물은 카파도기아의 아까 동방의 카파도기아의 교부들입니다. 동방의 가이사라라고 할까요? 그냥 가이사라의 세 교부. 그리고 서방의 암브로시우스. 암브로시우스는 조금 이따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암브로시우스. 네. 그리고 그의 제자 심플리키누스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또 제롬이라고 하는 인물과도 서로 긴밀한 서신을 오고받으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사실 어거스틴의 특징은 동방과 서방의 많은 당대 동시대의 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받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동방 서방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거스틴의 신학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 진영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접점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카파도기아의 새 교부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유의 그런 철학적인 어떤 논지와 논리력을 보이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참 뛰어난 신학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거스틴의 네, 지금 제 옆에서 이제 빨래 돌리고 있는데 빨래 소리가 굉장히 큰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그 삼위일체를 그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보면 좀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관계로 풀어가는 거. 관계로 풀어가는 거는 카파도기아의 교부들이 설명해낸 방식이거든요. 세 위격 간의 서로의 그 관계에 구분 짓는 점은 관계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카파도기아의 교부들이 얘기를 했는데 어거스틴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사랑하는 이, 그리고 사랑받는 이. 네. 아마 요한복음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 그 자체.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이, 사랑받는 이, 사랑 그 자체라는 이 관계로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해 가고요. 이런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의 유비는 우리 인간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인간도 가만 보면 우리 안에 사실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신비스러운 요소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지성,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행위, 의지적 행위가 수반될 때 소위 우리가 이제 지정이라고 하죠. 지정이. 예.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유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관계의 유비로 발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조성되지 않으시며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아버지는
조성되지 않으시며 창조되시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태어나시지 않는 분이다.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만 낳음을 입으시는 반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출하신다. 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이 4세기, 5세기의 삼위일체에 관한 논점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좀 어렵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발생과 성령 하나님의 발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의 나음에 대해서 이 신학적으로 얘기되는데 그거는 또 우리 초대교회사와 조금 어,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요. 뭐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성경 안에서의 그 관계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한 어떤 그 고민들을 우리가 여태껏 살펴본 것이고요. 어거스틴은 그런 부분들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잘 설명해낸 것이죠. 요한복음을 그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오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암브로시오스를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브로시우스를 밀라노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해서는 아마 설교 예화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생략을 하면 암브로시우스를 밀라노에서 만나게 되고 성경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진리에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온전한 지식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특별히 이제 어, 그 방황의 어떤 이제 종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방의 암브로시우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어거스틴이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면서 그가 이제 예전에 침투했던 신플라톤주의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네, 신론과 인간론을 새롭게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의 문서를 정경이죠. 그러니까 요한 1, 2, 3, 4, 1, 2, 3서를 보게 되면서 이 어거스틴이 이전에 알았던 그 플라톤적인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철학적인 개념의 성경적 지식을 요한복음을 보면서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새롭게 완전히 됩니다. 그게 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하면은 어거스틴은 자신이 여태껏 공부했던 그리고 또 자신이 여태껏 알고 있었던 어떤 배경 어떤 지식적인 배경도 포함해서요. 이러한 배경들을 기존의 변증가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성경의 진리 아래에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갔습니다. 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변증가들과는 그런 면에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체계를 철학에 덧대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지식,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인물로 대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지식을 추구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라는 인물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을 빚을 때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행되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인물은 사람은 늘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암브로시우스 그래서 이제 암브로시우스 얘기하다가 조금 곁길로 샜는데
서방의 4대 뭐랄까 4대 존경받는 박사라고 할까요? 박사가 있는데 이 암브로시우스, 네, 어거스틴, 네, 그레고리우스 1세, 그리고 이제 제롬입니다. 이렇게 네 명인데 어, 사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긴 해야 돼요. 암브로시우스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히에로니무스라고 하기도 하고 제롬이라고도 하는 이 제롬도 살펴봐야 되고 그레고리우스 1세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거스틴만 이제 살폈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음, 음, 네. 이 어거스틴이 제가 이제 나중에 스크립트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보시면 어, 오늘은 제가 신국론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국론이라는 것을 썼어요. 나머지는 그냥 간략하게 그 스크립트로 대체하고요. 아, 이제 고백록과 더불어서 신국론이라는 책이 우리 어거스틴을 대할 때는 가장 중요한 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고백록은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고 신국론도 어, 이것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출판사에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신국론은요, 2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13년에 저술을 해서, 426년에 완성된 엄청난 분량의 책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가 함락되고, 그런 반달족, 그 고트족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기독교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가 그 신들을 노엽게 해서 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함락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동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종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저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 어거스틴은 신공론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상의 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가 있다. 우리 이 인간 세계에는 그래서 두 세계를 말합니다. 두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지상의 도성이 있다. 인류 역사에서는 이 두 개의 도시가 항상 서로 섞여서 나타나지만 결국에 종국에는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굉장히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거스틴 역시 자신의 어떤 지적인 부분들을 자신의 어떤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백성들, 당시의 성도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경적인 입장으로 신앙을 변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과 그러한 동기에서 신국론을 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히에로니무스죠. 그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데 이 제롬과도 그 변론한 게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린 거죠. 어렸을 때 제롬의 불가타역, 그러니까 그 벌게이트라고 하죠. 벌게이트. 지금도 벌게이트 검색을 하면 성경 번역이 나올 겁니다. 성경 번역. 라틴어로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제 제롬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우려의 의미에서 어쨌든 그 히포의 어거스틴이 이렇게 서신도 보내고 서로 이제 사실 의견이 상충된 것이었죠. 결국에 이제 나중에는 서로에 대한 어떤 리스펙은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치긴 했지만, 저는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끝낼까요? 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신학자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스케치는 이제 인물 중심으로 교회 조직들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시대의 어떤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고
평생을 그것을 어, 이렇게 자신의 평생의 사명으로 그 사명으로 받고 노력한 모습들, 그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 시대를 점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인물들이 떻게 신앙의 고군분투를 했는가, 그리고 또 신학적인 쟁점은 무엇이었고, 이런 쟁점들이 결코 당시의 시대의 어려움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공부하면서,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음, 그리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이단이 많이 나오고 이단 사조에 대한 부분들의 분별을 하게 되면서 신학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었는지, 성경의 진리들을 어떻게 다시 확언할 수 있었는지, 공인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교회 조직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음, 네,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많네요. 그래서 강의에 못다한 뭐 어우스틴만 해도 뭐 펠라기우스, 도나투스 논쟁 이런 것들을 못 다루고 그냥 지나갔고 다른 인물들도 중간중간 빼먹은 인물들이 많은데 아마 그 어떤 큰 흐름들은 우리가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끝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저술한 라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어둠을 어둡다고 비난하는가? 오히려 밝아야 할 빛이 우리 안에 밝지 않은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어둡다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없는 거죠. 오히려 밝아야 할 빛이 왜 밝지 않은지를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초대교회사를 공부해 가면서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밝아야 할 그 빛이 무엇인지를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그것도 참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모습에서 빛이 나야 할 그 빛은 그러면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또 한 성도로 또 저는 목사로 여러 직분자로 또 교회 맡은 구성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의 분명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며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1강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학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루심의 역사들을 살펴보았으며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했는지,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교회 조직은 어떻게 구성을 하였는지, 또 핍박의 역사는 어떠하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초대 교회를 이루기까지의 배경들은 어떠하였는지 다양한 면모로 여러 가지로 스케치를 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로 그 지혜로 그 신비로 우리를 다루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밝아야 할 그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